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으로 끝장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딱 정해진 발걸음이기 때문에요, 걸음에 거침이 없으셨어요. 그냥 쭉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마음에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음이 조금 뒤에 처지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즈음에는요, 예수님의 인기가 유대 땅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아니겠습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숫자에 대단히 냉정합니다. 그 누가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만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알고 있었겠지요?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은 빌라도도 로마 군병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면은 그렇지 않아도 6월절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명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때고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남자들은 그때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아마 예수님만 홀로 내가 여기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수많은 행렬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어떤 일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쯤에 길가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 거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지 사고나 질병으로 눈이 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맹인이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그저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명절이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아주 당연하죠. 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바디메오가 느끼기에도 이건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길에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품위 있게 얘기하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아마 바디메오의 목소리는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그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야 좀 조용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자 바디메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점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자 아마 그 많은 무리들이 걸음을 함께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리 불러주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본문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필 겉옷을 내버렸다는 행동을 굳이 적고 있지요. 여러분, 그냥 뛰어나갔다고 해도 될 텐데 겉옷을 내버리고 라는 말을 굳이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맹인 거지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겉옷이라는 것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겉옷은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도 쓰였던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두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로 쳤습니다. 라는 증거로 자기의 겉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벗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겉옷이 내 겉옷이다. 즉 내가 이 겉옷의 주인이다 라고 할 만큼 겉옷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소품인 것이죠. 그걸 거지가 버리고 뛰어나갔다는 것은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대단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몇 번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52절에서 우리 읽었죠?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디메오가 즉시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해! 라고 꾸짖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대충 소리치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 사이에 묻혀가지고 웬만큼 소리 질러서는 예수님이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에게 구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는 것은 거지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변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주고 가시죠 라고 얘기하면은 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자기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소리 질렀던 거지요. 분명히 남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길에서 구걸하다가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맹인 여러 명을 눈을 뜨게 해 주었다, 보게 해 주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길가를 지나다니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굳이 눈을 뜨게 해주었던 기적을 일으켰던 예가 솔찬이 있습니다. 솔찬이가 전라도 말이라고 하더군요. 상당히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면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할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야지 라는 생각 별로 안 하죠.
여러분 눈의 전문가인 안과 의사에게 가서도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시오라고 맹인이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삶의 조건을 좋게 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맹인의 삶을 벗어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굳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기관입니다. 귀를 듣지 못하던 사람이 요즘은 와우 이식 수술이라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동영상을. 소리를 맨 처음 듣게 된 사람의 표정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소리를 들려주니까요. 이 사람이 소리라는 걸 아마 처음 들었나 봐요. 바로 황홀한 얼굴 표정이 되더니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일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기 눈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고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분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절실하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자기 소지품을 챙기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겉옷, 제가 생각할 때는 돈통도 거기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다 행개쳐두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갈 때 어디로 달려나가야 되는지 알고 뛰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뛰어나갔을까요? 저는 이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곤 합니다. 그는 아무데로나 뛰어나갔을 거예요. 아무데로나.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데로나 뛰어나간 그 현장에, 믿음을 가지고 뛰어나간 현장에 주님께서 계셔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소원 앞에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은 거예요. 잠잠하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맹인 거지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의 부자나 여리고의 관리가 예수님을 크게 불렀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사람들이 조용히 해 이랬을까요? 안 했을걸요. 안 했을 거예요. 잠잠하라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는요, 너는 맹인 거지다 라는 존재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있더라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바디메오한테는 시끄러워 라고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거지니까. 바디메오가 무슨 소원이 있는지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 그가 말하는 것을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에요. 누구에게든 바디메오는 그저 맹인 거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유일하게 한 푼 달라는 말뿐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치욕적인 말이나 욕설, 그를 비하하는 비웃음을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수많은 세월 동안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받아들인 다른 사람들의 평가, 욕설과 비웃음이 어디로 옮겨옵니까? 여러분, 내 안으로 옮겨와요. 옮겨온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정에서도 분명히 일어났어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대했던 그 말을 여러분들은 자기 정체성으로 알고 자랑하셨을 거예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맹인 거지로 나를 대하면요, 나도 나 스스로를 맹인 거지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나는 맹인 거지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저렇게 욕설하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받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지. 아무 가치 없는 기생충 같은 존재지.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그건 당연하지.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존재니까. 자기 비하입니까? 자기 연민입니까? 사실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바디메오라는 사람들의 존재 평가고 존재 규정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존재 규정에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걸을 할 수가 있어요. 간절히 구걸해야 한 푼이라도 더 받습니다. 거지는 거짓다워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논리가 거지니까 극단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사회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위가 앉아 있습니다. 대위는 대위다워야 되죠. 대위는 대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좀 극단적으로 작용하는 집단이 군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를 욕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면서 비하하는 사람에게 바디메오가 나도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분명히 그 말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꿈도 소망도 모두 다 버린 채 사회적 평가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면서 맹인 거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당시 그렇게 널리 알려진 예수님에게 거의 악을 쓰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면박을 주는 거죠. 익숙한 상황입니다. 거지 주제에 시끄럽다는 것이죠. 네 꼴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했을 때 바디메오가 더 이상 소리 지르기를 멈추었다면 바디메오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나는 맹인 거지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이 무슨 나 같은 맹인 거지의 소리를 들으시겠어. 눈을 떠서 보고 싶다는 소원처럼 사실 말이 안 되는 소원이 어디 있겠어? 이대로 살다 죽는 것이 내 운명이지. 시끄럽대잖아.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자기를 설득하고 있죠. 만약 그랬다면 바디메오의 시선과 생각이 어떻게 움직였다고 생각되십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켜달라고 부르짖으며 절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맹인 거짓 주제라는 비난에 그렇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입이 다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작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의미가 있냐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어려운 일 없기를 바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고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의 전부냐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 사명, 하나님과의 사랑 등의 단어가 생각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될 때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는 잠깐의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쭉 군중들에게 밀려서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셨을 때 그 시각은 30초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쭉 지나갑니다. 30초면 바디메오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에게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잠깐의 어떤 인생의 고민, 이게 삶의 전부인가? 천국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가? 그렇다면 그분과 내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생각이 우리 곁을 스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스치는 시간 제가 알기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바빠 죽겠구만. 더워 죽겠구만. 해야 할 일이 지금 이렇게 빡빡한데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여기면서 넘기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는 거죠? 조용히 해! 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치?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그 생각을 고개 흔들며 떨궈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교회 오니까 유목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막 협박을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설교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부득이하게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정말로 저 양반이 말하는 대로 살아있는 신이시라면,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는가? 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바로 그때가 여러분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절대로 자주 있지 않습니다. 자주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지금과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 인생 이렇게 죽음이라는 어떤 마지막 라인을 향해서 쭉 가는 길일 텐데,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도록 여기에 보냄받았나? 사탄의 확실한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새삼스럽게 왜 이래? 너 자신을 봐. 네가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너야. 당연하잖아. 뭘 널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지? 사실 좀 더 깊이 얘기해봐. 너도 알잖아. 넌 죄인이야.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죄야. 너는 알지? 나도 알아. 하나님도 알지. 하나님이 언제 그런 너에게 관심이나 기울였어?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너 갖고 있어? 너는 그냥 네가 뿌린 대로 거두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허황된 꿈이 뭐야? 감정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거 너 알지? 조용히 해. 복, 은혜, 축복, 사랑 다 그냥 종교 개념이야. 여러분, 대단히 강력하고 합리적으로 나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나의 음성이 되어서 나를 설득하는데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 입이 다물어지죠. 생각을 떨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나에게 돌아와 버립니다. 그치? 이게 나지? 내 상황은 내 책임이지.
맹인 거지면 맹인 거지답게 살면 그만인 거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를 맹인 거지 삼으셨겠어. 대단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 마음의 음성이 들리죠. 무슨 기적이냐고? 네가 무슨 수를 써도 지금의 현실은 안 바뀐다고. 예수님에게 너는 그런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기적을 베풀어줄 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나의 현실을 통해 나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 말에 넘어가서 나를 바라보면 내 잘못과 게으름과 죄가 묵상되지요. 그치? 내가 누구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이 기도를 향해서 한마디도 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돈통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바디메오가 그랬다면 그는 맹인 거지가 자기 운명이라고 받아들인 것이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다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한나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바디메오와 똑같죠. 그러나 한나는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기 스스로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불쌍한 여인 이 존재 규정 받아들였죠. 그렇지. 나는 남편과 함께 늙으면서 결국 남편 죽으면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어? 여러분, 그 존재 규정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비탄에서 건져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불임의 여인 한나를 고쳐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뿐만 아니라 한나는 그 뒤로 아들들을 더 낳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의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하는 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믿느냐느니 뭐 이런 질문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뭐 해주기를 바라고 있느냐?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냥 일사천리로 쭉 왜요? 바디메오의 행동 안에 이미 당신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께 읽어주고 싶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이 너무나 쉽게 낙심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생각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20대였던 때가 진짜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다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 자녀들은 저에게 아빠가 무드셀라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저는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훨씬 적은 사람입니다. 이제 끝이 보일지도 모르는 그 라인을 향해서 제가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어떤 끝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 끝에 정말 뜻밖의 일을 만나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그냥 종교적 개념으로 알고 쭉 가다가 끝에서 진짜 예수님을 딱 끝에 봐버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만나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에요. 거기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판결점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 때문에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며 죽음을 각오했어요. 이게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한 적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왜요? 죽음의 순간이 언제인지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종교적 감성이 일어나가지고 울컥하는 눈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알았으면 대책을 세우라는 말이죠. 철저하게 냉정해지세요. 철저하게 냉정해지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래서 바리메오처럼 내 목이 터져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본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그분을 정말 만나본 사람인가?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끝장 기도입니다. 결정을 내리세요. 내 인생의 어느 순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없다. 알았죠? 하나님은 없다. 없으면 교회를 나오지 말아요. 나와요. 나와요. 있는 걸 난 아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내가 없는 게 확인되면 난 교회 안 나가야지. 여러분, 교회 나오면 11조 내라고 그러잖아요. 돈까지 들여가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왜 나갑니까? 없으면 결단을 내려야지. 그렇죠? 근데 그거 가엾은 얘기입니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느껴질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을 이리 불러오너라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여러분 끝장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끝을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기어이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내 인생의 의미를 확정 지으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돈 좀 더 버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바꿔 놓으실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돈통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내 인생도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내 눈앞을 지나가실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제가 생각이 굉장히 차가운 편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투자 같은 거 되게 싫어하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믿어주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여, 눈물이 없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주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제가 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 계시다면 믿고 나도 구원받아 천국